두 번째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보내준 이 자료에 선교를 위한 영적 준비 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와서 1년 내지 2년 같이 사역하면은 또 그 교회 소개해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한 10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1년 내지 2년 훈련시키고 또 저도 그들에게 배워보면서 이제 또 좋은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나가신 분들이 통합적도 있고 GMS도 있고 그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선교사들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 비행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 도행에 대해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선교사로서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비행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저는 5가지를 늘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팀에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첫 번째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와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마누엘을 늘 경험하는 이를 위해서 그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런 사역자들로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읽기,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로 최소한도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그 성경을 읽어가지고 선교사들이 성경 박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쉽게 알면 알수록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하면은 쉽게 설명할 수 없게 되고 또 질문을 받을 때 대답을 못하면은 또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선교사들은 부족한 건 많더라도 기도하고 성경 박사가 되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그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7번 찬송하기인데 경건한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119편 164절에 있는데 참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이 삶을 살면은 하여튼 뭐 얼굴 표정만 봐도 다릅니다. 그래서 7번 찬양하는 것이 늘 노력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10시쯤 한 번, 오후 3시쯤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또 자기 전에 한 번, 그래도 6번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 7타임즈,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7번을 그냥 7곡으로 바꾸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루 스케일 보고 바쁘면 새벽 기도 때 미리 가서 7곡을 다 불러버립니다. 근데 진짜 찬송 자체가 예배이고 찬송 자체가 기도이고 찬송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기도가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억지로 막 기도 내용 만들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찬송만 부릅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 신앙 고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팀으로 사역할 때 최소한도로 이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7번 찬송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기, 뭐 이것은 제가 제일 팀 사역할 때 강조하는데 우리가 다 부족하더라도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그 일만 실패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선교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선교사 자녀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모일 때마다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 노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선교사 사이가 이것이 없으면은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교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전도의 생활하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5가지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은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 돼 가지고 이 복음 사역을 팀으로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혼자 가가지고 홀 하나 빌려가지고 재료부터 개척해가지고는 진짜 자립이 어렵고 고생하고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가정, 3가정 이렇게 팀으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은 그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서로 외롭지 않게 되고 또 훨씬 효과가 많기 때문에 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모든 팀들이 은사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비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 5가지를 서로 잘하면은 교단 교파 신학을 초월해서 하나 돼가지고 사역할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여기 넣어봤습니다. 이제 그 페이지를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살 수 있는 사역 세미나 2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모모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모모교회가 청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약 청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만 되면은 무목교회 또 무목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이런 사역자가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무목교회는 경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최소한도로 생활비만 가져오게 되면은 예배당 있고 목사관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일본말을 못해도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마자 한국 교실을 오픈합니다. 한국 교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전단지를 착 뿌리면은 어느 동네든지 일본 아주머니들이 신청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일본에 텔레비 채널이 많은데 그 채널마다 한국 드라마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은 이 채널 보고 딱 끝나면 또 다른 채널 가면 또 한국 다른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편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워요. 쓰는 거는 모르지만 회화까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법으로 배우면 그분들이 말을 못하는데 드라마를 통해서 회화하는 것도 배우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어 교실을 엽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한국 요리 교실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일단 사람이 모여야 복음을 전하는데 모이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일본 목사님들은 일본어 교실합니다. 일본어 요리 교실합니다. 이래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요리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목교회를 가더라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일단 사람을 오게 할 수 있고 모인 사람들 잘 주소를 받고 연락처를 서로 받아가지고 제2회째 요리교실을 합니다. 아니면은 제2과 한국은 이런 공부를 합니다 하면서 미리 알려주면은 이분들은 한번 결단하면은 지각도 안 하고 잘 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한 석 달, 넉 달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집에 초청해가 개인적으로 차도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삶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이 잘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신뢰관계가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요. 신뢰관계가 없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일본 사람들은 지금 종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교하기 어려워요. 종교 노이로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옴 사건이 있습니다. 옴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인을 뿌리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베 수상도 통일교 믿는 일본 아주머니의 아들이 통일교 돈 다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교육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교와 너무 깊이 관계됐다 해가지고 수상을 죽이는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얼마나 그런 사건 뉴스 또 쇼 와이드 이런 데서 다룹니까? 그러니까 종교 노이로제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 그러면은 조심하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래도 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죠.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 시기에 약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문을 닫은 교회가 무목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무목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 교회를 살리는 길이며 일본 선교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제로부터 개척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교회에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은 그곳의 교회를 살리는 것이 좋은가? 제 나름대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일본 땅 비싸고 건축비가 굉장히 비싸요. 또 저희들이 건축 없이 그냥 회관 빌려가지고 사역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안 돼요. 모이다가 흩어지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 교회 안내서를 만들 때도 주소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교회가 자체 무목교회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되겠구나. 일본 목사님들이 무목교회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에서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살려내자 이런 교단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교회도 유지 못하기 때문에 헌신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회 대부분의 교단들은 목사님들의 은퇴 나이가 없습니다. 최고로 나이 많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코베 필라델피아 교회,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은 100세까지 목회를 하셨습니다. 100세까지. 왜냐하면 그분이 은퇴하면 무목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에서도 은퇴를 못해요. 그런 교회들은 연세 드신 성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은 저도 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목사님 안 계시면 내 장례식 주를 누가 하느냐,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례식이라든지 이 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자기 장례 주를 누가 하느냐 이것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더라도 있으면은 그분들이 편안하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오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우리 선교사들이 무목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일본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일본 교회와 협력을 할 때도 선교사들을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피아니스트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교회는 스포츠 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있는데, 또 당회장이 있지만은 자기가 못 오는 교회, 일본 교회와 그 목사님과 협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를 받으면서 이 교회에 와서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는 그래도 건물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 선교사들과 동력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해도에만 20유닛이 있습니다. 북해도에. 그리고 동경, 오사카 쪽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00유닛 정도는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도 혼자 부부만 사역하는 것보다도 좋은 마음 만든 분들과 팀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혼자 개척이고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안식년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급하게 어디 나가려고 할 때 강단을 맡아줄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혼자 사역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협력하게 될 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좀 여유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과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일본 목사님보다 긴장감은 없어요. 일본 목사님과 독립하게 되면은 일본 목사님들은 다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좀 융통성이 좀 적다 할까요? 다 9시에 회의합니다. 그러면은 9시에 다 모이고 10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끝나고 딱 정한 대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좀 피곤하면은 차라도 한잔 나갔다 와서 생각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이 팀 사역을 하더라도 일본 목사님들은 자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오늘 잔잔합시다.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인들끼리도 그런 것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하고 팀 사회 가면은 야 오늘 피곤한데 같이 온천가서 갔다 오자 하면서 이런 스릴 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본 목사님들하고 사역하면은 딱 사역 때만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척 시작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께서 마리암 학장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기나미 장로교회라고 우리는 아다치군데 스기나미 구에 있는 장로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오바다 스스무 목사님이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오바다 전집이 나올 정도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신학교 학장님이 우리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에 추천해가지고 그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선교사 신부로 왔지만은 학생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소개해주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처음에 이제 딱 가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보통 식사 카레를 하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공짜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올 때부터는 다 500엔씩 내고 그걸 먹어요. 근데 한 달을 다니도 장로님이 그 교회는 6분이 계시는데 오늘 예배 끝났으니 우리 집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십시오.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장로님도 한 번도 안 해요. 성도들도 한마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약 1시간만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다치에서 서기나미까지 가는데 애기 한 명 데리고 우리로서는 막 지각 안 나려고 일찍부터 출발해가 하는데 2달이 돼도 그런 분이 한 사람은 안 나타나요. 3달이 돼도 한 번도 안 나타나요. 참 일본 교회에서 한국 선교사가 인정받는 거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저는 알죠. 4달이 됐는데 주보에 재림이 딱 한 번 나왔어요. 다음 주 헌금 봉사당부 딱 이래가지고 재림이 참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만 그날은 더 빨리 가가지고 그래서 헌금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교회는 한 120명이 모이는 일본 교회 중에서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헌금 딱 한번 그들은 봉사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일본인 나의 교육은 이제 그때부터 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헌금 한번 그 일을 위해서 넉 달 동안 충성스럽게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저는 일본 문화를 몰라가지고 한국 같으면은 그래도 선교사이가 목사가 왔으면은 물론 신학생 신분은 있지만은 꼭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가서 한잔하고 가시면 이런 사람이 생기는데 넉 달 동안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인정 안 해주는구나.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늘었지 말은 안 했습니다. 헌금 봉사 뭐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 교회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6달째 들어갈 때 그 아까 말한 고미야마 세즈고 선생님이 그 자기 집을 줘가지고 교체 개축교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제 이런 일이 있어가 개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2주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개척 사이식에서 못 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위원들이 바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이 박 목사 부부가 이제 아다지에서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들어가면서 교회가 의논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 이마이점이 엘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미국 카바넌트 칼리지를 졸업하고 왔는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 교실도 해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개척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처음 1년 동안 이 자매를 그 교회로 파송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막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막 차 마시고 집에 초청하고 그런 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집에 사람을 초청해가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별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그러는구나. 안 다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1년 동안 교사를 보내주는 이것은 교회가 얼마나 큰 의식입니까? 그 에리 자매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그리고 영어교실을 어린이들을 하면서 시작 때부터 주일학교를 바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만 다르지 그렇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그 가볍게 본 것이 아니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사랑을 보내주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1년 딱 지나니까 그 자매는 다시 스기나미 본교로 돌아가는데 앞으로 1년 더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새끼야 마키코 자매를 보내주셨어요. 이 새끼야 마키코 자매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에 모든 교환을 그 만드는 주일학교 프로 중의 프로인데 자기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인재를 2년째 또 보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잘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에리 자매는 지금 장로교단의 목사 사무가 돼가지고 나고야 쪽에서 목회하고 에리야 새끼야 맡기고 자매는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대로 스기나미 교회에서 지금도 잘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교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스기나미 장로교회는 저희 마음속에는 그 일본에서 있는 제 모교회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표현이 다른데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막 바로 먹고 놀고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일본 문화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일본 목사님들과 협력할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 한국 선교사들과 협력할 때 장단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짐작하실 줄 압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일본 교회에서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역의 어려움은 그 지역을 정하는 것과 그리고 개척 사역하려고 하면은 자기 집도 준비돼야 되고 그 사람이 모일 예배당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선교사들이 하기는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교회가 없는 지역에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해야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역도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홋카이도 옛날에 시다니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사라진 이 시가 세 곳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서교회와 우리 공동체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세 개 시에 지금은 교회가 없으니까 세 개 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남아있는데 그 아까비라 시 그리고 아시베츠 시 그리고 시베츠 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개 시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 중에 그곳에 우리도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시골이기 때문에 집 하나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살도록 하고 또 힘을 합쳐서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됩니다. 특별히 그 시베츠 시에 대해서는 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그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시베츠에 계시는 그
제일 교포였습니다만 이미 국적은 다 일본으로 귀화하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과 그 부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동경에서 그 있었는데 신문에 났어요. 그 시베저 인구 18,000명 사는 조그마한 시인데 의사를 시립병원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시골에 그 영혼들을 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시다 해가지고 20년 전에 이분들이 시비주로 와서 그곳에서 시립병원에서 그 5년 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5년 그 병원만 중성을 사역하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거기는 파트로 가고 자기들이 클리닉을 하나 씌웠어요. 그래서 그 의료 사업을 의료 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료 양로원을 만들어 가지고 34분이 그 유료 양로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병신도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가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까지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역만 하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사역을 해왔어요. 몇 년 전에 그 KWMA 한국의 모든 교단 선교단체와 그리고 독립선교단체가 한 그 유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KWMA인데 한국 선교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단체입니다. 이제 그 옆에 선교사들 단체인 KWMF가 있고 미주의 한인교회 연합회인 KWMC가 있는데 이 세 개 단체가 그래도 한인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MA의 임원들이 삿포로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시베트에 계시는 그 권사님이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 동네에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MA 분들하고 다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정말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제돼가지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18,000명이 살고 그 읍단이 한 5,000명 사는 동네가 한 4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세 개 시 중에서도 일단 시베치스에 먼저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분들이 교회를 지을 땅을 지금 찾고 있고 때가 되면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신사프로 성서교회 이것이 바톤 타치가 잘 되어야 결단하기 때문에 2-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리지만은 서로 기도하고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주일 저녁에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베저 시어교회 교회 이름은 이미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원장님 부부하고 그리고 또 OMF 선교사 싱글 한 분을 미리 보내놨어요. 그곳에 가서 시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노인시설에서 일하는 실장님 부부가 크리스찬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 부부가 가게 되면은 6명 내지 7명이 그 매주 셋째 주일 저녁에 성찬식을 하고 앞으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좋은 땅이 나오면 예배당을 짓게 될 것이고 그 원장님 부부가 시베트에 제일 좋은 언덕에 그 400평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확인하니까 시청에 가니까 거기는 그 주택가기 때문에 주택 외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을 수 있는 상가 쪽은 지을 수 있지만 1급 주택 지역은 그 지방자치제인데 지방에 따라서 그 못하는 짓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곳은 힐링하우스를 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자 중에 디프레션 되신 분들, 선교사 중에 디프레션 되신 분들,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휴양이 필요한 분들, 그 의사 선생님이 좋은 비타민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하면서 그 면역을 강하게 하는 그런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와이프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암 수술하고 그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그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 400평 땅에는 한 서너 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해 먹으면서 거기서 또 필요한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면서 회복돼 가지고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북해도에서 공기가 제일 좋고 환경이 제일 좋아요. 뭐 구름의 언덕도 있고 별의 언덕도 있고 자작나무 숲길도 있고, 그리고 그 좋은 호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작나무 숲과 호수길을 그 몇십 킬로 되는데 거기 걷기만 하더라도 보통 사람 힐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100km가 나올지 80km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워킹 코스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정해가지고 앞으로 단기팀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집되면은 낮으로는 걷게 하고 밤으로는 선교 훈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는 시골이기 때문에 문 닫은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초등학교 문 닫은 학교, 지금 우리가 양도를 받게 되면은 그곳에 교실을 잘 수리해가지고 한 40-50명 숙박할 수 있고, 식당을 잘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은 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양도받게 되면 하나님 주신 아이들은 시골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 어떤 선교를 하느냐면은 그 아시아권에 있는 그 청년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100km 걷는 코스가 있고 이런 마음으로 걷고, A 코스는 성경 묵상하고 B 코스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누가 그 이야기 하니까 아이디어를 줬어요. 한 코스를 맨발로 걷는 코스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뭐 어지간한 병은 다 낫는다. 그래, 무좀이 있거나 뭐 그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많이 낫는데, 그게 한국에 요즘 뜨고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맨발로 걷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스도 만들고, 짜장나무 숲길만 걸어도 힐링이 안 되겠습니까? 참 흰색깔 속에 걷는데, 그리고 호수를 뺑 한 바퀴 도는데도 한 2-3km 되는데, 그 코스를 해가지고 여러 아시아권에 있는 어느 정도 영어가 되는 청년들을 오도록 해가 그 신청 받아가지고 이곳까지 스스로 찾아도록 기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들고, 거기에서 그 낮으로는 서로 걸으면서 교제하고 저녁으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주제를 듣고 서로 제하도록 하고 성을 거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2주간 훈련받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그 운동을 계속 하도록 하면서 자 시골에서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좀 앞으로 할 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0회 거기에 젊은이들이 올 때에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린이 캠프, 주말 캠프, 그러면서 그 애들을 위해서 뭐 영어를 가르치거나 또 스포츠를 가르치거나 노래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지역에 뭐 엄마 합창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또 시골이기 때문에 엔지니어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혼자 사는 분이 많아요. 쓰레기만 버려줘도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뭐 전기 다 많아 고치도 노인들이 높은 데 못 가기 때문에 전화문 가서 도와주고, 뭐 문짝이 고장 나면 고쳐주고,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런 데서 좋은 도시락을 만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혼자 밥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가서 제공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 아이디어는 계속 주시는데, 또 그렇게 하면 사람으로 접근하면은 또 사람들 마음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0회절을 세계 시중에서 먼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우리가 밑에 준비는 하지만은 또 미국에 어느 교회와 선교사가 와서 그 개척,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가서 전단주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100% 안 받습니다. 그동안에 조상 대대로 집집마다 가면 일본에 그 불교를 믿는 사람 불단이 있고 신사를 믿는 사람 신단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800만 신이 있기 때문에 한 집안에 이 불단이 있고 신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자기 조상들이 돌아가고 나면 그 조상들의 영이 신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 기복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불단이나 신단 앞에 집을 나갈 때 가서 땡 한번 치고 손 모으고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하고, 또 갔다 오면 보고하고,
노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젊은이들은 그냥 거기까지는 안 하지만은 노인들은 막 신단이나 이게 불단 집에서 처분하면은 난리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더라도 부모들이 살아 계시는 분들은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이게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못 버려요. 목사님 와서 좀 처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 처분해 주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뭐 말로 해가지고 죽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기적이 있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하고 그들에게 이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행복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면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 세례교회를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0명 20명 자립교회가 되는데 지금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다지만 뿌리더라도 선교 사역이 되기 때문에 할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목교회 또 일본 선교를 구체적인 준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일본어를 준비하면서 일본 문목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협력하면서 일본인 교회에 협력할 것인가, 한국의 선교사들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가 없는 동네 가서 그 동네 같이 살면서 한 1년 내지 2년 후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그게 이미 집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준비하는 이런 준비가 있습니다. 문목교회는 교회당과 사택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생활비만 있으면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생활비는 2인 가족이면은 월세 내는 거 없고 또 전기세 이런 거 교회에서 거의 다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1,000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은 거의 돈 안 들어요. 시골에도 슈퍼마켓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전혀 구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입국하게 되면은 딱 선교사 비자 가지고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과 동시에 의료보험 동시에 다 같이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금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오면은 최고로 싼 기본요금 그래서 일본 돈 2,500엔에서 3,000엔 정도만 매달 내면 되는데 거의 어떤 병이라도 어떤 큰 수술이라도 의료보험으로 다 하기 때문에 또 의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시드 미션을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고 싶었는데 이쪽에서 열려가지고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미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본 선교로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가서 세미나 준비할 것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논하는데 일단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대미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다 한번 일단은 동경도 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삿포로에 있기 때문에 삿포로로 그냥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을 한 2주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2주간을 하는데 오전에는 일본말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 가르치는 전문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웨이부터 알파벳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전에는 일본말 공부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알파벳 읽으면은 일본 성경 읽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토를 달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 성경 읽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말 기도를 가르치고 주기도문 암송을 가르치고 그리고 일본말 찬송을 계속 부르면 돼요. 한국말 토달아 가지고 찬송은 가사가 흐름이 같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 2주간 동안을 이렇게 하면은 일본말 이 정도면 하겠구나 자신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을 일단은 익숙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문목교회를
방문하고 그쪽의 사정들을 직접 보고 그 분위기를 직접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교회를 방문하면서는 또 자기 간증도 할 수가 있고 분위기를 알고 오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성경서 비자 가지고 바로 들어오는 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2주간 정도 직접 현장을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번 돌아가고 나면은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된 분들은 또 받아들이는 교회도 구체적으로 준비되면은 저쪽에서 비자 수속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일본은 감사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든지 노방 진도를 하더라도 일본은 잡아가고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자유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일본처럼 또 비자를 잘 주는 나라가 없어요. 종교 비자를 잘 주는 나라가 없어요. 옛날에 약 40년 전에는 비자 신청하면 1년짜리 주세요. 선교사들도.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5년짜리 비자를 줘요. 많이 바뀌었어요. 5년짜리 한 번 비자 들어올 때 5년 받으면 5년 후에 한 번 딱 연기하면 10년이 되는데 10년 되면 지금 영주권 신청하면 바로 그린카드가 바로 나오는데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준비할 것은 일단 파스포트 4번입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하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파송증이 있어야 돼요. 어느 단체에서 여의 선교사는 일본어로 우리가 파송합니다. 파송기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인체가 있는 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파송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정보증서입니다. 그 일본 법무성이 뭐 조사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법무성이 응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로서 매달 그 1000불씩을 돕겠습니다. 아니면 2000불씩 돕겠습니다 하는 그 재정 보증서가 일단 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하는 간단한 단체에서 나오는 인쇄물들, 뉴스레터들, 이 단체가 건전하다는 것, 건전하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법인체 이런 것들이 다 증명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 없어. 그리고 자기 이력서 그 정도 준비해가지고 보내면은 그 서류하고 초청하는 법인체가 있는 우리 단체에서 그 우리는 의의 선교사를 우리 교회 선교사로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약부인가에서 그 당에서 했다는 그거 해가지고 도장 딱 찍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뭐 법인 그 규약이라든지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 그것은 일본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든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만 요새는 그 일본 법문성에서 초청하는 단체 종교법인 그 남바 기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체가 없는 교회가 사람 초청하는 거는 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체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가 다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어지간한 교회들은 교단과 독립교회들도 일본은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연결만 된다면 비자 받는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곳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드미션 주최로 일본 선교 세미나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참 저희들이 영적으로 할 일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무교회를 살리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정말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휴식 없이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아니면 뭐 강의와 무관하더라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오리엔테이션을 선교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좀 저 마이크 없나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구체적인 그 날짜나 어떤 그 때를 준비하셨는데요. 제 쪽에는 뭐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미션하고 연결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에도 그 창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미주 창구는 시도 미션에서 해주면은 이쪽에서 언제쯤 모집회가 온다 그러면은 그 저쪽에서 뭐 2주간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저희도 아직까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미주에서 우목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동원하는 것과 이제 준비해서 보내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주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교 헌신한 분들을 위한 훈련 학교가 따로 있는데 아마 무목교회 가실 분들은 그 트랙보다는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지만은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세미나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작은 소원은 첫 번째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실 때 우리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돌릴 텐데 거기에 기도로 일본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이름 옆에다가 기라고만 적어주시면 고맙고요. 무목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무목교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름 옆에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그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서 함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무목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가는 그런 계획들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무라고 적어주시고 둘 다 관심 있으시면은 둘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잊어버리실 것 같네요, 그죠? 기, 무, 둘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팔로우업을 해서 소정의 어떤 그 열매들이 있도록 우리 시드가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선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번 더 기회 드립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영기 선교사님 네 분이 앉아 계신 테이블로 음식을 가지고 가셔서 식탁 교제하시면서 질문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서 연락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미나 후에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등록을 하시면서 혹시 연락처를 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부탁을 드립니다. 꼭 연락처를 우리 저희 스태프들에게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우리 OC 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지역교회들을 섬기시는 우리 심상은 목사님 슬래시 선교사님 한번 마지막 축복기도 해주시고 목사님 괜찮으시면 우리 점심 식사기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내려가셔서 여러분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빠뜨렸네요. 저희 본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념품을 준비했는데 우리 시드 로고가 들어있는 컵받침이에요. 한 봉투에 2개씩 들어있으니까는 가져가셔서 차 마시면서 저희 시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교회를 향해 있고, 정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고, 정말 하나님 전 세계의 구원의 방주로 정말 이렇게 세워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일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그 교회들이 정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 그 지역의 영혼들이 정말 혼란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귀한 우리 박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시드 선교회에서 정말 일본의 그 목사님이 없는 교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이 귀한 사역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 아니라 또 앞으로 또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일본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응답해서 정말 일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역사가 하나님 일본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앞으로 창대케 해주셔서 정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시작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세면을 위해서 너무나 귀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박영기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앞으로의 그 개척 사역과 앞으로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도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그 일본 땅 선교의 그 역사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일본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음식을 대접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와 또 시드 선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그 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도 또 같이 하나님 그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정말 그 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또 경험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식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냥 저희들이 준비한 주최 측의 입장에서 그냥 궁금해서 정말 이 무목교회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무목교회 혹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번 마음을 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뭐 헌신하고 가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고 무목교회 선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죄송합니다. 한번 살짝 손 들어서 좀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구야 너무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연락을 통해서 또 현장하고 소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 비전 출입으로 해서 한번 현장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연락을 갈 때 좀 리스폰드 주셔서 한번 저희들이 좋은 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본을 가슴에 품고 무릎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